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조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때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또 수요 예배는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강해하면서 기도 전에 우리가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올해 이제 처음 수요 예배 가운데 좀 우리 새들교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도전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그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새들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엄청난 위기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죠? 그러니까 표현되어져 있는 대로 지금 여호와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였고, 이런 탁월한 지도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40년 광야길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의 존재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 10계명을 이제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뭘 만듭니까?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이제 금송아지입니다. 그만큼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의지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존재로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의 7 이방 민족들과 천복정전도 벌여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지금 모세가 죽었다. 이거는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또 하나 성경에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어서 분명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확신도 있겠지만은 모세라는 인물의 이제 후광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아직도 뭡니까? 그렇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의 그늘 아래 있는 2인자의 삶이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고 또 여전히 자신은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그리고 자신이 이제 리더로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실패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이것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자신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위기입니까? 아니죠. 한 리더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위기를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미래의 불안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지금 사실 놓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1장 15절 이후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분명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뭐로 찾아옵니까? 불안, 염려, 걱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이죠. 더 불확실한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7개의 이방 민족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신들보다 더 강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살고 있는 이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의 아직까지 불확실한 내일의 일들이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과 판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불안함, 또 두려움, 그리고 위기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새해의 모습이 마치 이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죠. 바뀐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만 달라졌지 현실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또 아무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한다 할지라도 답답해 보이는 그리고 답이 안 보이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이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위기와 문제와 현실을 돌파하는 이제 중요한 대안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2가지 정도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말 아주 당황스럽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찾아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를 뚫고 헤쳐나가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6절 봐주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뭡니까? 자, 동일한 것이 먼저가 있죠. 먼저 똑같이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들려졌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대로 내 삶의 가이드로 삼아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너무나 쉽게 그 인생의 풍랑과 위기 앞에서 무너졌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리석었다, 아니면 지혜로웠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길을 걸어갈 때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숙해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대안,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은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사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들려진 말씀대로 반응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 뭐가 있습니까? 일어나라. 또 요단을 건너라. 또 그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백부장의 믿음 다루면서 그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 백부장의 순종의 믿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졌죠? 가라.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자, 앞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가라라는 말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대로 반응해서 갔을 때에 그 하인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는이라는 이 단어가 분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너에게 줄 땅이란 뜻이에요. 줄 땅. 자, 그런데 3절 말씀 3절 말씀을 봐주세요.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나니? 주노니. 자, 여기서 시제가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완료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그 땅은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땅을 지금 놓고 시제가 달라요. 왜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너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왜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2절하고 3절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는 차이입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예요. 정확하게 3절 표현에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어떻게 하는 곳, 밟는 곳은 모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향해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면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신 땅인 것이고 만약 너희가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땅은 아직 앞으로 너에게 줄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밟느냐 밟지 않느냐,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의미에 따라서 그 땅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흥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남쪽에는 어디까지입니까? 광야. 우리 그 창세기에서 배웠죠? 남쪽에 보면 부엘세바 밑에 네게부. 여기가 광야예요. 남쪽까지 광야. 그 다음에 북쪽은 어디까지입니까? 레바논까지. 그 다음에 서쪽은요.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라는 것은 여기 그 가나안 땅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어디까지입니까? 동쪽은 아니죠. 동쪽이 유브라데 강까지고요. 서쪽은 어디까지입니까? 해 지는 쪽 대해. 여기 대해가 어디예요? 지중해까지. 이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의 역사 기록을 보면 한 번도 100% 이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장 근사치로 많이 차지했던 때가 다윗 때이죠. 다윗 때도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그 땅을 발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가라라는 이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너의 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적당히 싸우죠. 그리고 적당히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주변의 상황이나 또 사람들과 타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땅끝까지 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리죠. 가나안화되어 버립니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다시 그 땅을 빼앗아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사사기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 세상과 현실에 타협한 이런 신앙의 적당주의가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들교회가 참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경적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먼저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지의 땅을 우리가 밟을 때 사실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지만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